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주신 주님 박수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까? 때로처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으로 사랑하시고 수가성에 선물이 들어왔죠. 수가성에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수가성에 선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수가 술에 빠지다, 주정뱅이, 술꾼, 술에 취하다, 술꼬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가셨습니다. 이 바로 예수죠. 도레이 선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차라리 구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 너에게 주리라. 생수. 이 생수라는 단어가 생이라는 단어가 자우고요. 수는 휘돌. 여러분 휘돌하면 이제 물이에요. 보통 물. 휘돌인데 자우휘돌이에요. 자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자우는 뭐냐면 하이 살다, 살아나다, 생기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생기 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물이 뭐 선물이냐? 예수님이 물로 오셨죠. 예수님이 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뭘로 계세요? 물로 와 계셔요. 물로. 귀신도 마귀도 물로 와 있어요. 그죠? 물이에요, 물. 물은 여기서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의 교훈과 마귀의 교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여기서 이 물이 뭡니까? 야곱의 우물물, 야곱의 물인 것 같지만 야곱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예요. 자, 보세요. 그 위에 우리 조상 야곱이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그렇죠? 율법의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다 먹고 그 후손들이 이 물을 먹고 마셨어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쓸 때 이 물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육체입니다. 육체. 율법의 행위, 업적과 공로. 이게 뭐예요? 이 물을 먹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이 물을 먹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이 물 먹는 자가 뭐예요?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그죠? 이 안에다가 물을 자꾸 내가 바깥에서 내가 물을 자꾸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이 속에다 자꾸 물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파는 우물이죠. 이 속에다 우물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분이 주신 우물이 있어요, 이 안에. 네. 자, 예레미야 2장. 성경을 보는 이 안목, 성경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열었어요?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 성경이 구약 성경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신약도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법, 가려진 어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어떤 법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속의 내용을 모르면 전부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법이든 신약의 성경, 그 신약 성경이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버지의 의도, 그 아버지의 영을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열심히 모세가 명령하고 선지자들이 한 말 잘 지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속의 진리를 알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모르면 전부 예수님, 사도 바울의 교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이라는 말은 라예요. 라. 선악할 때 악, 라예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론된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가 나오죠?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리고 복음이죠. 생수가 뭐야? 그 여기 아까 그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생수, 자오, 휘돌, 자오, 휘돌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리적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 계시죠. 그 물로 와 계신 거예요. 사탄은 뭘로 와 있어요? 뭐냐, 뭐 머리 뿔 달고 이렇게 뿔 달고 막 피 흘리면서 막 눈을 까드짓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건가요? 속지 마십시오. 말로 와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사탄도. 말.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렸다. 예수 버린 거죠. 복음의 은혜를 버린 거죠. 복음의 은혜를 버린 거죠. 생수에 거론.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6장.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고 우물이 많으면 누가 많아져요? 양이 많아지죠. 광야에서. 그렇죠? 그럼 양이 많으면 누가 많아져요? 목동들이 많아지죠. 양이 많으면 재산이 많아지는 거고 목동들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는 거죠. 목동들이 다 뭐예요? 군사적 그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물은 오늘날에 얘기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판 우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자,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얻게 하시고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 뭐 이런 의미겠죠. 안식, 뭐 믿음 뭐 이런 거겠죠.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것들을 네가 먹고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음이고. 그렇죠? 주님이 주신 거, 우리의 노력과 행위, 우리가 얻은 거, 우리가 취한 거, 율법의 행위, 주님이 주신 거, 은혜의 복, 십자가의 도. 성경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죠. 스스로. 성경에서는 이 스스로, 자기가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 삼았다. 그랬더니 성령이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다.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신이 영원히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다투지 아니했다. 성령이 우리와 안 싸워. 성령님이 우리와 안 싸우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와 다투시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초달하시죠. 감독 관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나를 간섭을 안 했어요.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냥 교회에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다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유기하고 방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고 방임하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 초단하죠. 시편 73편 하면서. (12절) 73편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율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차라리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막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뭐 아침마다 종일토록 재앙당하고 징책하고 그죠? 어디 가서 그걸 깨달아요? 의인의 고난, 악인의 평강. 악인은 늘 평안하고 잘 되고 잘 형통하는데 왜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징책을 보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지 결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훈련받고 고통을 당하였는가가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하고 방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때로 우리 주님이 유기와 방임을 합니다. 유기 방임하면 누가 득세해요? 사탄, 마귀가 득세해서 우리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괴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어떤 놈들이 내 백성을 괴롭혀 그리고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보호하시고 자 이런 이런 사이클이 계속 우리의 생애에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3절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에 거는데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어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말이 뭐예요? 신명기 6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네가 파지한 우물 준댔잖아요. 네가 파지한 우물 뭐예요? 은혜죠?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그런데 스스로 파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를 맛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심히 우물 파가지고 터진 웅덩이 물 마신 사람 요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 열심히 수고하여 양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얻는 게 뭐예요?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 이게 뭐 율법의 열매예요. 율법의 행위의 열매가 가시덤불. 복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아,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고 율법의 열매는 뭐야? 그거요. 가시덤불은 열심히 율법을 행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그 의로워지겠다고 하면 요게 나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리고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열매를 먹고 살면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 뭐야? 티끌먼지. 그죠? 티끌먼지가 되어서 와서 티끌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와서 짐승으로 살다 짐승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전도서 3장에 르와가 들어와서 그죠? 우리 짐승 같은 우리에게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죠? 생수로 들어오셔서 살려내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고 사는 자들이야. 이 말을 하면 그러면 뭐 땀 흘리지 말고 일하지 말고 먹고 놀라는 얘기인가? 불안당이 되어서 불 안 입을 자 땀 한자 땀 안 흘리고 사는 사람 이 땅에 불안당들 많죠. 사기치고 등쳐서 막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일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버니까 그렇죠? 매일 막 놀고 먹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그 수익은 더 올라가고 돈은 더 벌어지고. 없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만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고 벌어도 먹고 쓰면 또 없고 또 벌고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수고도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돈 벌게 땀을 흘리고 애쓰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늘의 교훈, 두 물이 있다 했죠. 복음과 율법의 행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삶을 이원론으로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살 때 돈 벌고 장사하고 땀 흘려서 수고의 대가를 얻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성경의 본문과 창세기 3장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게 저주라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저주라고. 그 노동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자꾸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된. 그게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주일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형제 자매를 먹여 살리고 또 어떤 또 좀 좋은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놀라셨죠? 제가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많이 버세요. 그게 죄 아니에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머리 쓰고. 여러분 돈은요 머리 써야 오는 거예요. 머리 안 쓰면 돈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생이 따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의 양식을 얻는다 때 그건 노동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거봐라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 애쓰고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열심히 돈 벌어먹고 이러는 게 원래 그게 죄고 우리가 원래는 그냥 먹고 놀고 먹는 존재였었는데 여러분 이 아래 세상에서 짧은 찰나와 같은 깜빡하면 끝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놀고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놀고 먹어봐. 안 놀고 먹을만 하지 하루. 그렇죠? 하루 정도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이 지구를 짊어지고 구들장은 짊어지고 살으라 그러면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일주일은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도 뭐 잘 노는 사람은 일주일도 놀만해. 한 달 정도는 어떠겠어요? 징그러서 못 놀아. 한 달도. 저도 지금까지 안식년을 못 해봤는데요. 그 안식년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안식을 하고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매일 설교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저 뒤에 앉아서 맨날 듣고 앉아고 어디 가서 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공부나 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이 죄악시되고 쉬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인 것처럼 느껴져서 잘 못 쉽니다, 사실은. 근데 안 쉬는 게 복이죠.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죠. 끝까지 해를 등지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일하는 거 복이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죠? 등 뒤에 달이 떠오르기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쉬었더라.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시인이. 저 글귀를 봤는데요. 해가 앞에서 뜨기 시작했다가 뒤에서 달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러니까 해가 져가지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달 그림자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쉬었는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일 못해서 여러분 요새 괴로운 사람 얼마나 많아. 일자리가 없어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4개의 종류의 직업 있죠?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은수저 뭐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일자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번 정권도 그 일자리 만들어내려고 엄청 고생하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인간의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업적 공로로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업적과 공로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 자, 뒤에 보세요.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예레미야서 2장 18절.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냐. 자, 시홀. 애굽의 시홀은 여러분 흙탕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흙탕물. 검다, 짙은 회색이라는 나일강을 얘기하죠. 나일강. 사실 애굽의 고대 애굽의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일강의 영향이죠. 우리도 한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이렇게 부와 영화를 얻은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강을 주변으로 번성합니다. 그런데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애굽은 뭐예요? 세상으로. 애굽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사야서 31장에 애굽은 사람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의 말들, 병거들은 육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고 사람이고 육이에요. 애굽은.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애굽길에 있으면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잖아요. 일찌감치. 근데 또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5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벗겨졌더니 이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니까 저기 지금 저기 이집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으로 세상으로 그죠? 사람을 의지해서 내려간다. 율법의 행위로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요 하수가 뭐예요? 유브라데죠. 유브라데.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의 그 유역에서 번성한 나라니까. 자, 요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 이 아수르라는 뜻은 뭐냐면 잘 되어진다는 뜻이야. 아수르, 아세라, 아세르 뭐 이런 단어들인데요. 요것은 이제 잘 되어진다. 예수 믿고 잘 되어진다. 맞죠? 예수 믿고 잘 되어지죠. 복 받죠. 그러나 그 복이 잘 되어지는 형통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의 복, 그것도 복 중에 하나지만 잘 되어진다 그랬을 때, 영혼이 잘 되어진다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되어진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세상으로 형통하고 자식들 뭐 사자 붙은 직업 다 갖고 뭐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요즘 다 그렇죠. 다 대부분 돈 버는 게 하여간 목표가 다. 돈 버는 게 아주 일생일대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버시라고 부자 많이 되시라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면 부자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돈도 벌고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살지만 그게 죄는 아니라. 사업하고 장사하고 돈 보세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돈 벌고 사업하는 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형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가치관과 사상,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애굽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성공하든 불통하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모든 게 뭐예요? 형통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권세적이고 권위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복은, 바라크는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예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를 쥐어주세요? 칼을 쥐어준다. 그때 그 칼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이지. 여기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권위, 권세, 물을 칼을 쥐어보세요. 그 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레이와 시몬이 칼을 쥐었죠. 할례 시켜놓고 세겜성의 아들들을 전부 할례 시켜놓고 다 때려 죽입니다. 칼을 쥐어줬더니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할례 받고 들어왔으면 어쨌든 구원 받은 거죠. 할례 받고 들어왔으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뭐 지금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표시잖아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할례 받고 돌아왔으면, 이방일지라도 할례 받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칼로 뭐예요? 자기 혈기, 자기 분노를 나타내죠. 자기 뜻을 이루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나타내죠. 거기서.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죽으면서 예언을 하죠. 레이와 시몬,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저주. 자기 아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한테 저주받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예언적 묵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자? 예수 없이, 은혜 없이, 복음 없이 칼 들어서 자기의 혈기와 분노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거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바다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송아지 신을 섬기면서 막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여호와 편에 선장 나와라. 누가 나와? 옛날에 그 저주받아 자기 칼 써서 저주받았던 레위가 나오죠. 그래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죠. 그리고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누구든 어떻게 해요? 칼로 다 죽여라. 여러분, 아무리 그 멤버십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우상 숭배하면 죽어요. 아멘.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요, 할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 받으면 들어오는 거고, 구원 받은 거고, 아무리 멤버십 안에 있어서 못 대신하기고 뭐 해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레위가 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가 그때부터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고, 뭘로 사용돼요? 제사장 가문으로, 대제사장을 뽑는 제사장 가문으로 평생토록 일생토록 쓰임 받는 거예요. 18절 다시. 네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피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구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 걷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요 물 먹으면, 그렇죠? 애굽과 아수르 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가 없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7영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여호와 경외하지. 성령이죠. 7말. 그죠? 이 7명, 여호와 경외하기가 와야 여호와 경외하기가 되는 건데, 여호와 경외하기가 없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내려가서 유브라 대강, 나일강 그거 먹으면서, 그 교훈 먹으면서 육으로, 육체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 그렇죠? 율법의 행위. 야곱의 우물. 율법의 행위. 스스로 판 우물. 물론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팠죠.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그 우물의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야곱이 조상이 판 우물이니까 이거 먹으면 우리도 영생하겠지. 영생의 물이네. 이러고 쫓아다니는 율법의 행위. 자, 이 물. 교훈이죠. 이 물이. 휘돌. 이것은 교훈입니다. 물이 교훈이에요. 어떤 물? 애굽의 물. 아수르의 물. 육체. 육신 되게 하는 물. 우리로 썩히는 물. 그죠?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인터널 라이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 그래서 전도서 5장에 예수님이 뭐세요? 샘물이세요. 그래서 이 샘물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마라. 길가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그렇죠? 네 안에서 너만 먹어라. 그렇죠? 이게 우리만 먹어야 될 샘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 뭘로? 선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선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샘물. 그렇죠? 이게 뭐야? 도래양 선물. 여러분 이 속에서 솟아난 샘물 마시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와 있나? 이 말씀이 와 있어요. 요 속에 와 있어요. 겉에 보고 쫓아다니지 말고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말씀. 이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깨달아 알아. 그걸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